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며 사람들은 새해 복 받으세요.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물론 삶의 현장에서도 강건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다 복된 소위 축복의 인사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바라크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415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복이라는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가리킬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좀 더 확장적으로 사용될 때 인생의 어떤 성공, 번영, 장수 등에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샤르입니다. 이 아샤르는 44번 사용된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바르게 하다, 그리고 전진해서 나가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 복에 쓰인 대표적인 성경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닌 아샤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학자의 경우 바라크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아샤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아샤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것처럼 바라크나 아샤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단어 중에 어떠한 복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바라크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아샤르도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앞서 바라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이고 거기에 대한 복이라면, 아샤르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까지 더 포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저는 어느 누가 진정 복된 존재, 복된 성도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33편은 우리가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시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3편은 저자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또 앞서 표제구가 없기 때문에 이 시편 33편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아마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혹자는 다윗 왕이 아람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아람 정복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노래한 시가 이 시편 33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33편 1절로 22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임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그렇게 소개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 구원의 백성인데 의인들의 마땅히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 찬송은 동격 아니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설상가상의 시기 아니에요? 코로나도 있고 한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삶이 많이 움츠러드는 이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 1년 가까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쑥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된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2절 3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어떻게 해요? 찬송할 자들,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또 새 노래로 그를 어떻게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감격을 담아서 또 악기로도 또 동원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앞서 거론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 33편은 소위 감사와 찬양의 시,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 의인들의 찬송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앞선 그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히 4절로 11절의 내용에 정리해 보면 이런 찬양의 내용의 고백이 있어요. 예컨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다 진실하고 또 5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에 충만하다 그렇게 하고 또 6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만상이 그 가운데 입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하심, 공의를 찬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또 찬양하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찬양한답니다.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계획을 10절에 보면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로 11절에서 성도를 초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12절로 22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과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이 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은 이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요 각도가 좀 달라요. 이 12절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뭐요? 그 백성적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각도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의 믿음의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서 본 각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민사상이란 말이에요. 시오니즘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우상장사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렀던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손을 창대케 하고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들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반복 약속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런 선민에 대한 약속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인 복에 대해서 그 선택을 받은 자의 축복을 노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는 어떤 겁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한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3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34장 전에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합회를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노래요, 축복이요, 그 소위 말하면 축복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오 내 제적에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결국 너로 하여금 대적자를 누르고 승리케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 선택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해 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가고 아무리 역경이 와 아무리 거센 도전이 와도 첫째,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성경 자체가 구원 이사야잖아요. 이사는 구원이시다, 야는 여호와,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은 탕제로 다리면 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이사야 13장 1절을 보면 뭐 여러 곳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특히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뭐요? 지으신 네가 말씀하. 창조하시다 지으실 같은 말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막 그렇게 열심으로는 예수적인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인간의 노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진정한 축복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자기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을 때 진정한 축복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는데도 살기 힘들다고.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로 어려웠어요. 뭐 여기 우리 저보다 어르신들 일 때는 말할 것 없죠. 에? 그런 때보다 정말로 몇십 배 잘 살아 지금. 근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탄하단 말입니다. 그런 그 허전한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된 존재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보세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3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에 노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한 다음에 그 찬송의 내용을 먼저 거론하는데 1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사,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되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해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하고, 그 소위 말하면 성도, 하기호수, 거룩하다는 것들, 거룩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다는 이 거룩한 존재를 삼는 성도예요. 세인트란 말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기쁘신 뜻은 뭐냐면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와사 예정하사. 할렐루야. 예정은 뭐요? 예정 교리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정했다는 말은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허전하고 힘들 때, 움츠러들 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에? 제가 수요일 날 그 엄청난 추운 날 이 온풍기를 끄고서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도 뭐 제가 하는데 온풍기 안 켜고 하니까 막 달달달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뭐 추우니까. 사람이 말이지. 예? 사람이 인간의 육을 가지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겁니다. 남이 좋은 거 입으면 부러운 겁니다. 남이 좋은 거 어떤 데 했으면 부러운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남이 입었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남이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어떤 면에서요 그 원초적인 본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금 예수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보세요. 시편 33편을 다시 돌아와서 33편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굽어보사. 내려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굽어서 뭐 하셔요? 살피셔요.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원래 예전 성경 개혁 성경은 감찰하셔요. 감찰. 세밀히 살피시는 게 감찰이잖아요. 여기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 굽어 어떻게 해요? 살피시는도다. 또 15절에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선택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성도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33편 18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어떻게?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도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경외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살피사 그랬죠. 굽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사 19절을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세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그를 또 어떻게 해요?
굶주릴 때 또 살리십니다. 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 아닙니까? 자녀의 복. 목사가 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영적인 복을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노년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늘. 그게 우리 늘 필요한 복 아닙니까? 그걸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노후의 성도나 어린아이까지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특히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시온의 같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16, 17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6,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어요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력이 세면은요, 그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통해요. 보세요. 김정은이 북한, 시진핑이 푸틴 다 그러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지들이 말이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CEO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돈 좀 있으면은 지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건방져요. 국가에서도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가 권력을 가지면 지가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뭐예요? 군마, 당시에는 뭐가 제일 힘입니까? 군사력이 뭘 상징해요? 말이 있어야 된다. 김하백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뭘 많이 도와요? 병사를 많이 양육하고 무기를 만들고 가장 그 무기의 핵심인 뭐요? 김하백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모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요? 그렇게 해도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까닭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신명기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모세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왕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물론 그 첫 번째 기준이 이스라엘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라 그렇게 했고, 그 왕에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건 제가 또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세 가지 하지 말아라는 것이 중에 첫 번째가 뭐요? 신명기에 보세요.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그 왕은 어떻게 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얻으려고 사람 보내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첫 번째가 군사력에 힘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군사력이 있어야 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병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정욕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돈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돈, 섹스, 권력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거 짧게 사는 그 몇 년 그거 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다 그거 해먹고 가잖아요. 예? 권력, 돈 하다가, 그리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 성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까? 장차 임금은 모범이 되어야 될 거죠. 이걸 가질 수 있는,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 임금 아니겠어요? 서민이 이걸 갖겠습니까? 쉽게? 왕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라 그랬어요.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우리 33편인데 20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해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의지해요. 그게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제일인 시대입니다. 군사력이 제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사 중에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경항공 한다, 핵 추진 잠수함을 한다 그러면 기대가 돼요. 아마 이제 중국이나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무시당하는 발인데 우리가 힘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지 스텔스 비행기를 이번에 몇 대 들여왔다. 좀 힘이 생긴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든든함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도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되고, 세상 명예 권력을 자랑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을 때 그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코로나가 오니까 모든 나라가 건강 문제로 전전긍긍하잖아요. 1년에 넘도록 건강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럴 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시편 33편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거기에 무슨 말? 우리 마음이 그를 어떻게 즐거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성우를 의지해. 성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살 길은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며 하시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하심을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살 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요, 오늘 시편 33편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에 하나가 뒤에 34편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 34편 여러분요 8절 특히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그에게 어떤 자? 피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건데, 근데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요? 맛보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맛보다라는 것은 실제 음식 맛을 본다라는 그런 단어고, 이게 탐이라는 단어고, 이게 알지어다라는 말, 알다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맛보는 그런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식당에 가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가야 그 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배고픈데 말이죠, 영화관 가가지고 막 배고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데 무슨 어디 가가지고서나 말이지 가서 그게 밥이 나오느냐? 진정한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어떤 때 이렇게 이 다윗이 노래했냐면, 다윗이 저 블레셋 땅에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는 뭘 맛본 거예요? 생명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구원을 맛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사방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적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자,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움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유를 앙망하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대 채우시고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것이 분명했지만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도 이렇게 영상이지만 또 현장에서 예배원으로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히 그런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역시 이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코치이고 인생의 감독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가정이요 여러분 걸음 되게 하시고, 특히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